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8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싸움을 때 어떤 땅이 없는지 아스라사를 세우지 말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공의만을 따르라 하신 말씀입니다. 재판관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재판관이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지요. 뇌물은 진실을 가리고 확실한 증거조차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회 전반의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사회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하는 자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또 뇌물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재판하는 자는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넓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의만을 따르라.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고 개인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공의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공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따라 사는 것만이 참으로 사는 길이고 그러할 때 그들이 공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계속해서 장구하게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버리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잠깐은 물질적인 부여가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이 잘못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과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부귀영화가 나온다고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세라상을 하나님의 단 곁에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내가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제일 좋은 것은 자신이 팔아서 돈을 가지고 상처나거나 다리 저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와 양의 상태는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과 소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인가 하는 것은 항상
나를 살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공의를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고 내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옛날 어느 나라에 효성이 아주 지극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아주 인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누구라도 엄한 형벌로 40대의 태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법을 어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하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면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저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어머니를 봐준다면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져 버릴 텐데 어떻게 저 효성이 깊은 왕이 어머니를 40대를 태형을 때릴 수가 있을까? 그때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짐의 어머니를 기둥에 묶으라. 그리고 법대로 40대를 치라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일순간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서 매를 치려고 매를 딱 드는 순간에 왕은 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그 위에 자기 몸을 덮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왕이 40대의 매를 고스란히 맞았지요. 왕의 옷은 피로 흥건히 쳐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나라의 공의를 세우고 효성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그 나라는 더욱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절대로 의지할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심판 때 재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쓰레기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안에 갈려오심 안에 있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서 공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께 찾아 나오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